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불평의 영과 작별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인디안 마을, 애리조나에 있는 호피 인디안들의 마을을 우리가 방문하고 비전 트립, 미션 트립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을 방문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그 메마른 그 광야 그 한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온통 보이는 것도 황량한 황토색의 벌판뿐이었었고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도 쉽게 찾기가 힘들고 사방이 확 트여 있어서 어찌 보면은 가슴이 확 트이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0-30분만 지나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뭔가 그린색의 어떤 푸른색의 무엇인가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도 별로 없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특별히 꽃과 같은 것은 찾아보기가 더욱더 힘든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잠시 우리는 미션 트립을 갔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들이 수십 년을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도 당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무더운 것도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호피 마을에 가기에 앞서서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에 먼저 내렸는데 그 당시 거기 내렸을 때 온도가 110도였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잠깐 장을 보려고 아스팔트 위에 발을 올렸는데 바람이 후끈하게 올라오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그냥 마켓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시원한 공기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운 바람을 피할 수도 없었을 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덥다고 목마르다고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참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아마도 그들도 나름대로는 많이 참았겠지만 역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평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지금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수고하고 일하고 미래를 향해서 뛰고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힘에 부칠 때가 있고 때로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의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불평의 조건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각계각층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잘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좋은 환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보니까 그냥 본인이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불평하는 일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택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일을 택하고 감사하는 일을 택하고 불평의
영과 작별하는 일을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통해서 복된 사람이 되기도 하였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고 은혜의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되기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평의 영과 작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된 주님의 성도들은 불평의 영에게 작별을 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 한 사람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예쁘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특정한 인물 앞에서는 천사보다 더 고귀한 모습으로, 말도 너무나 예쁘게 하고 옷도 너무 예쁘게 입고 고상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습을 알려면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술 먹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매일 어울리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술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꾼들의 말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노름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모이다 보면 모든 얘기가 물고기 잡는 얘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갓 제대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요, 맨날 듣는 얘기가 군대 얘기밖에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계산해서 이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인가를 두고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도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도 닮아가게 하십니다.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요, 서로 함께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만 번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만남을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만남을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정말로 소중했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쉽게 생각하기로는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귀한 만남의 주인공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자가 되고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평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깊은 관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평의 영에 붙들린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잠재적인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수만 가지의 불평거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을 헐뜯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얼마든지 그 조건을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유별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라온 환경 때문에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언어를 바꿉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으면 좀 다른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저 사람이 일을 하면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으면 지금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지금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언젠가는 일도 제대로 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해서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다 보니까 불평거리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는데 내가 먹을 수 없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원래 우리가 누릴 것이 없고 우리가 원래 먹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그저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어져 있는데도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에 앞서서 우리를 사랑해 줄 부모가 앞서 있었고 우리를 안아주고 얼러주고 가르쳐줄 사람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우유를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하루를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인생이 뭔지 생명이 뭔지 언어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에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불평, 불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영에 사로잡혀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위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차가우면 너무 물이 차가워갖고 이빨이 시렵다고 그러고 물이 너무 뜨거우면 혓바닥에 딜 것 같다고 그러고 모든 것이 음식을 너무 많이 차려주면 이거 먹고 배 터지라고 그러는 거냐고 그러고 먹을 것이 적은 것 같으면 이거 먹고 내가 어떻게 힘을 내서 일하겠냐고 불평하고 보는 것마다 다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불평하다 보면은 그 불평의 방향이 최종적으로 종국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할 때 그냥 너무 덥다, 짜증난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나,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짜증을 내고 불평한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뱀을 핑계댔을 때 뱀을 탓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뱀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탓으로 자기의 죄를, 그 죄의 원인을 하와에게 돌렸을 때 사실은 그를 위해서 배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저 배필이 나를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불평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불평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깊은 친구 관계를 맺는 사람은 드뭅니다. 깊은 친구 관계가 있다면 100% 불평의 전문가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 잘 맞으니까 함께 맞장구 쳐가면서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은 결코 주어진 시간을 불만들로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불평 잘하는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불만을 늘어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누려야 할 시간, 복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식구들을 챙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도록 허락하신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나의 시각, 나의 관점 하나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버리고 불평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냐? 광야에서 뙤약볕에서 100도가 넘어가는 곳에서 길을 갔던 것이 그들에게 비극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평, 불만 속에서 그 길을 갔던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비극입니까? 지금 만난 어떤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만남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요즘에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힘드십니까? 그것은 잠깐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불평과 불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의 자리를 넘어서셔서 불평의 영에게 작별을 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싶은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눈앞에 보입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불평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요.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의 영에게 작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속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선교 여행의 사건들을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보면요, 딱히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파손당하기를 여러 번 해서 죽을 뻔도 하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었고 그것을 일일이 이야기하자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불평할 수밖에 없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건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경험 속에서 나온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능력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결혼하고 능력이 있어야 직장도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게 대부분 무엇이냐?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뒷배경이 좋아야 줄도 타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돈이 능력이라서 돈이 있어야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고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돈 없이 살까봐 걱정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남겨줄까 걱정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본인의 삶을 내팽개치고 아이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능력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 결단코 위대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도록 그들의 언어 생활을 가르치고 그들의 예배 생활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성경 말씀 잘 증거하는 목사나 전사님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잘하시면 아이들이 예배 생활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방법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불평을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는요, 불평의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교회 교우들, 여러분의 친구들 잘 보시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수만 가지 불평거리를 끄집어내서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뭐 이런 일 가지고 불평하고 그래요. 괜찮아. 나는 좋은데 뭐 상황이 좋아지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인생을 저 사람은 이렇게 대충대충 사는 좀 치열하게 살지. 지금 상황이 어떤 때인데 지금 저러고 있어. 저 사람은 나중에 문제 상황에서 넘어지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 언젠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돈 많이 벌어서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부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을 사 먹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지만 낮에 해가 너무나 뜨거운 곳에서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지만 얼핏 보면 불평거리 투성이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불평거리 투성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을 갔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전에는 상전이 되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화도 모르겠고 무슨 이유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이 삶의 방법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거기에 은혜의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 아내 그 친구 가운데 한국에서 유명한 그 속옷 만드는 회사 사장 딸이 있어요. 처음에 친구가 있는데 빤스집 딸이래요. 친구가 빤스집 딸을 하나 해서 빤스를 파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빤스를 만드는 공장 사장의 딸이래요. 경제적으로 아마 많이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얼굴 생김새와 키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성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만이 보여질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 좀 도와줄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성격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판단에 따라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 친구를 친구로서 좋은 관계로 잘 유지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친구 같았는데 그 친구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일 때 그 친구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잘 못한다고 생각될 때 불평하지 마시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조금 살림 못해도 괜찮습니다. 살림 너무 잘하면 그것에 보응하는 어떠한 열매를 여러분들 밖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못하시는 분이 돈 대충 벌어와서는 집에 들어와서 밥 한 끼 얻어먹기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13절에서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으면 똑똑해지면 어떤 그날이 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내 능력으로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가 보호해주면 그 사람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돈이 없으면 예술을 하기가 힘들던 시대에 그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스폰서를 해줘야 예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면 본인은 그냥 열심히 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사람,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제대로 꿈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벌어야 되겠고 내 예술의 혼을 불살러서 뭔가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겠는데 그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해야 되겠고 먹고 살기도 해야 되겠고 내 꿈을 이루기도 해야 되겠는데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내 몸은 하나인데 바쁘고 힘들고 불평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능력자로 인정하시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폭탄이 떨어진다고 모든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만들어진 벙커 안으로 숨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위에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진다고 불평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탄이 떨어질 때에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공호 안으로 들어가고 벙커 안으로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지피에 들어가면은 지피는 그냥 시멘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폭탄으로는 괜찮습니다. 요즘엔 뭐 그런 것도 뚫는 폭탄이 생겼다고 하는데 웬만한 폭탄으로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저 앞에 거리에 육안으로도 북한 병사들이 보이는 곳에서 있다 보면 처음에 이등병으로 가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러나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 거기서 족구도 하고 별짓 다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너무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를 보면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불평한 조건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을 택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일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먹을 것이 작아도 그 작은 것을 먹으면서 풍한 쪽을 나눠 먹으면서 기뻐하는 일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도 아프고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래도 입술로 불평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손으로 우리 입으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믿고 그것이 족하다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주어지는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면 앞으로도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주어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도 감사합니다. 오늘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언젠가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오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불평의 영에게 작별을 고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